사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시간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오늘 이 사부 예배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가슴 벅찬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언젠가 제가 신방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났던 그분은 이전에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어떤 시작이 있으셨습니까? 여쭤봤는데 그분 사연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제 어머님이 마지막 소천하실 때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셨대요. 젊었을 때도 늘 신앙생활 하라는 권면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 말씀대로 하질 못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님의 그 말씀을 차마 저버릴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그때 그게 계기가 되어서 어머니 소천하신 이후에 처음 교회에 발을 내디뎠고 그게 본인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셨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겠는가? 유언은 한 사람이 자신의 일평생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니까 거기 이 마지막 남기는 그 유언의 말에는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응축해서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모든 말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 아니겠는가. 예, 당연하죠. 그 한 사람의 삶을 거기에 다 담아서 그렇게 남기는 말이니까 그 어떤 말보다 가장 무거운 말이 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언의 말은 결코 가볍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우리는 가장 무겁게 귀담아서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앞서 소개한 그분도 그러세요. 그분도 일평생 자신을 사랑하신 그 어머님의 모든 그 사랑이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담아서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로 그렇게 남기셨으니 그 어머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무겁게 귀담아서 듣고 그래서 그게 그분의 결단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오늘 읽도록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딱 오늘 읽도록 주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여러분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도 그렇지만 이번 주 말씀도 어떤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곧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 남겨질 그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오늘 우리가 17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 17장의 마지막에 다 끝나면 그는 예수님의 기도문이 이제 다 끝나는 것으로 17장이 끝나는데, 그렇게 17장이 끝나고 나서 바로 뒤를 잇는 18장 첫 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이제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래서 이제 순환사의 본격적인 첫 시작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아마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7장에서 읽은 이 말씀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예수님이 남기시는 마지막 말씀이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유언에 대해서 무엇이 상식이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누군가의 유언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남긴 그 마지막 말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겁게 듣고 귀담아서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여느 누군가의 유언이어도 그래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의 마지막 말씀, 누구의 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무겁게 귀담아서 가장 무겁고 가장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들어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 말씀으로 남기신 그 이야기, 어떤 내용의 말씀을 남기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 앞서도 읽었지만
여러분,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고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맞추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 기도예요. 예. 당신의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가지셨던 가장 간절했던 바람이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곁에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 그게 예수님께 너무나도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오늘 전체 이 예수님의 기도문을 다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신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뒤를 잇는 20절과 21절까지도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앞서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과 연결이 돼요. 이어져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기도하고 있지만 뭔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뭐가 똑같죠? 앞에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그 말씀과 지금 뒤를 잇는 이 기도문 안에서 똑같은 거는 뭐죠?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건 똑같아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앞서서 처음 읽었던 그 기도에서는 누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곁에 있는 그때의 제자들, 그 당시를 살던 그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기도를 또 보니까 그렇게 하나 되기를 바랬던 것이 그 곁에 제자들만 두고 예수님 바라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누구를 위해서도, 누구를 두고서도 그런 바람을 가지셨는가?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 그들도 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 되기를 바란 그들이 누구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들의 말인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로써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시대, 이곳에 우리들을 두고도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은 뭐라고요?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주님의 바람, 그것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 정말로 그걸 바라는데 실제로 그런 예수님의 이 바람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마주한 우리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그 기도와 지금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앞서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의 유언을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귀담아서 듣고 무겁게 들어야 된다. 이 자리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이 말씀을 귀담아서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무겁게 듣고 있습니까? 물론 참으로 감사하게도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정말 한 가족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의 그런 참맛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로써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사람들도 알아가고 그리고 많은 간격들을 좁혀가면서 그렇게 정말로 점점 더 하나 되어져 가는 정말 가족 같은 그런 교회의 참된 기쁨들, 그것들을 누려가고 있는 그런 이 시간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간에 우리가 몰랐던 참으로 한 가족 같은 신앙 공동체의 참맛을 우리가 이와 같이 누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는 건가요? 이전에는 우리가 저만큼 떨어져서 서로를 잘 알지 못했는데 이제 이만큼 또 가까워져서 이전에 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가고 또 그런 정말 교회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기쁨들이 이렇게 누려가고 있다면 그러면 다 된 건가?
그러면 주님의 바람은 우리에게서 이미 성취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하나됨은요,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연합보다도 더 깊은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셨는데, 그때 그 기도 안에 있는 그 하나됨이 어떤 하나됨인가, 그거 정확히 좀 짚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그냥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근데 여기 우리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그러신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그런 온전한 하나됨, 그런 신비한 연합을 모든 예수 믿는 지금이나 나중이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하나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한 가족 같은 그런 하나됨을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설령 이거보다 더 친밀해지는 그런 일들이 이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목표에 비하면 우리는 언제나 더 무언가를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남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하나됨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셨던 그런 하나됨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기준 앞에서 우리는 늘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네,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소설가죠.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썼다고 하는 글 하나를 제가 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봤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그가 쓴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에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서로 더불어서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의 하나됨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교회라면 마땅히 하나여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워낙 그걸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어요. 네. 하지만 교회의 하나됨, 당연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당연해요. 마땅히 교회라면 그래 돼야 해요.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는 다른 그 어떤 조직보다 하나 되기가 더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조직은요, 이 세상에 웬만한 조직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통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죠? 우리가 알듯이 교회는요, 그 교회의 크고 작은 것 상관없이 그 교회 안에는 실로 그 기준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이 자리에 있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봬도 성별 다양하죠. 연령도 여러분 다 다양합니다. 출신 지역 여러분 다 다릅니다. 전국 각지의 출신 지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지금 우리가 한데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뭐 형편도 다 다르죠. 처한 형편 다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성향들도 다 다르고요. 뭐 생김새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다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우리는 한데 모여 있습니다.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같은 것을 찾는 것보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더 쉬워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결과가 뭐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교회는 서로 하나 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더 나뉘어지기가 쉬운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밭을 갖고 본 적이 있어요. 이 고추 한번 심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로에서 목회했을 때 당차게 포부를 갖고 나도 한번 농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고서 다 심고 그렇게 가꾸는데요. 일주일 며칠 여러분 그러고 나서 깜빡 잊고 신경 안 쓰고 하루 이틀을 놓치고 그러다가 또 그것이 더 며칠이 되고 하니까요. 이내 잡초가 온 밭에 다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잡초를 심어놨는지 고추를 심어놨는지 그걸 모를 정도가 되더라고요.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돌보는 건 그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마치 잘 돌보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그렇게 잡초가 무성해지는 밭하고 교회는 똑같습니다. 그냥 교회를 내버려두면요, 교회를 그냥 내버려두면 의도적으로 교회를 가꾸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잡초가 이내 자라서 교회를 다 점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농부가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서 밭을 돌보듯이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잘 돌보는 것,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런 잡초가 교회를 가르지 않도록 교회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잘 돌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교회의 하나됨, 예수님의 유언이시니까요. 그런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간절한 마지막 말씀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정말 이 마지막 말씀으로 간곡하게 기도하시면서 바라신 건 뭐였다고요?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당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그때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하나됨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바라신 것이 그냥 같이 한 교회로 모였으니까 이걸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한 시간대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는 공동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셨던 그 하나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셨던 것처럼 신비한 일체의 연합으로,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건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그것을 모를 정도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됨, 우리 안에 그런 하나됨이 있기를 예수님 바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를 그런 정말로 하나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가꾸고 돌보기 위해서, 그런 잡초를 뽑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잘 그렇게 경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 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느냐, 거기에 달린 문제다. 우리 각자 서로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 미국 교회 사역했을 때 저와 함께 사역하던 부목사님이 같이 계셨어요. 정말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루는 주일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막 왔어요. 이제는 다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갈 시간에 저한테 아주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저한테 와서 이거 좀 봐봐. 그러고 뭘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 한 권사님이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호남 출신이세요. 전라도 광주가 고향이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이 부목사님에게, 제 동료인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해주신 게 뭐냐면 호남 향후에, 이제 해외니까 아무래도 동양 분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이 끈끈한데 특별히 이 모임이 아주 큰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뭐 호텔에서 하는 그런 모임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호남 향후에 초청장을 이렇게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초청장을 받은 그 목사님이요, 대전 분이세요. 대전 토백이, 여기 충남고등학교 나오신 분이거든요. 대전 토백인데 근데 그 권사님이 호남 향후에 초청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권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호남 출신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따, 목사님, 전라도 출신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아따, 그럼 우린 가족이지.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이겁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권사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달라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같다고 보는 거예요. 보이기에는 명백히 다른데 어떻게 봐요? 같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근데 똑같은데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 자녀를 키우는 부부들 중에 이런 대화 한 번쯤 안 해보신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 아이가 참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그 말 안 듣는 그 아이, 누가 봐도 누굴 닮았냐? 아빠를 닮았어요. 예. 뭐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하는 짓이 다 아빠하고 붕어빵인 거예요. 말 안 듣는 것까지 똑같은 거예요. 네. 저희 집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요. 그런데 다 똑같은 거예요, 아빠랑. 그런데도 정작 그 아빠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를 두고 자기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당신 닮아서 그래. 이게 다 당신 닮아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런 경우는 반대예요. 누가 봐도 그 아빠와 그 아들은 똑같아요. 너무나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아빠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데, 완전히 하나인 정도로 인정할 만큼 똑같은데 아빠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처음에 드렸던 그 이야기는요, 실제로 서로 다른데 똑같다고 보는 거고요. 나중에 드렸던 이야기는 실제로 서로가 똑같은데도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또 누군가를 볼 때 우리는요, 실제로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그걸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는 더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앉아 있는 우리들이 그냥 보이는 것만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떨까요?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비록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옆에 계신 분들 누구신가 한번 이렇게 한번 고개도 이렇게 한번 돌려서 보시고, 뒤에는 또 누가 계시는가? 어색하시면 그냥 저만 보고 계셔도 괜찮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곁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누군가가 보이십니까? 보이질 않아요. 같이 사는 내 남편도 나랑 너무나도 다른데 누가 똑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 주변에는 보이기에는 다 다른 사람들일 뿐입니다. 자, 그렇지만 보이기에 이처럼 서로 다 다른 우리여도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이는 것보다 어떻게 보는가, 이게 더 중요한데, 자, 이렇게 보이기에는 서로 각기 다 다른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그 방법은 뭐냐? 자, 바로 이겁니다. 방법이 있어요. 너무 다른 우리들을 같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다. 예수님께 바로 그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겉으로 볼 땐 다 다릅니다. 겉은 다 다른데, 그런데 우리의 속을 보면 똑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 달라도 우리가 누구라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서요, 우리 안에는 다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들 중 누구라도 다 똑같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말고 우리를 하나로 모는 공통점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한 대로 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죽을 죄인들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다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서로에게는 다 형제요 자매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한데 묶어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서로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서로를 보는 것. 서로를 바라볼 때 보이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그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보는 것, 서로를 바라볼 때 그의 안에도 계시고 나의 안에도 계시는 예수님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거기에 우리의 하나됨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서로를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다 차이가 있죠. 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뭐 적게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다 저마다 이런저런 차이가 우리 안에 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다 다른 우리를 예수님으로 보면 어떨까? 예수님으로 보면요, 우리 모두는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보면 우리는 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보면 우리는 그저 느려 터진 사람들일 뿐입니다. 무엇 가지고 자랑하고 계십니까? 무엇 가지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높여놓으셨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면 우리는 그저 죽어마땅한 죄인에 불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아 살아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저기 하늘 위로 한번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보면 뭐 높고 낮은 빌딩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고, 그렇죠? 뭐 차도요, 다양한 차들이 있죠. 뭐 큰 차가 있고 작은 차가 있고, 뭐 비싼 차가 있고 그렇지 않은 차도 있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어떤 옷은 뭐 비싸기도 하고, 뭐 어떤 것은 싸기도 하고, 뭐 그런 차이가 각각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하늘 위로 쭉 하고 올라가서 비행기에서 이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본다면 여러분, 그 차이는 어떻겠습니까? 과연 그 차이가 보일 것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저 하늘 위로 올라가서 보면요, 여러분, 각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서로의 다름은 다 똑같아요. 그저 점일 뿐이고 티끌일 뿐이에요. 그보다 더 올라가면 어떨까요? 그보다 더 높은 곳은 이제 구름 위까지 올라가면 어떨까요? 이 땅에는 그 모든 서로 각기 다른 그 차이를 가진 우리들은요, 아예 보이지도 않는 존재에 불과하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서로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가장 높으신 예수님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는 티끌이요, 점인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가장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하나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는요, 나눔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너와 내가 뭐가 다르다고 얘기할 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것을 보게 하시는 분은 누군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앞서 나눴던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마무리를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제 안에 그 권사님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전라도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따, 그럼 우린 가족이지.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죽어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서로에게는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따, 그럼 우린 가족이지. 아따, 우린 그럼 가족이지.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그럼요. 무슨 나님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생을 부여받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의미를 다시 얻은 사람들, 우린 하나입니다. 그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인 것을 잊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 어두운 사람이 안경을 딱 쓰면요, 그러면 흐릿하던 것을 또렷하게 보게 됩니다. 더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딱 쓰면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의 삶을 사실 때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수 안경을 쓰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우 저 사람은 나랑 달라, 아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르지, 아우 너무 불편해, 힘들어. 예수 안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흐릿하게 봐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흐릿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와 나는 달랐지만 예수로 또렷하게 보게 되면 그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누군가를 볼 때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원수는 언제나 가까운 데 있다고. 집에 있는 내 원수들을 볼 때 그때 예수 안경을 쓰고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하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정말로 우리 옆에 있는 만나는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온전한 하나 되는 합일의 신비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따 우리는 가족이제. 그래요. 오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고백을 이 찬양 안에 담궈 놓았는데 우리 그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여러분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혹은 여러분 생각으로 묵상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미운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나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저렇게 있나. 그 사람만 만나면 불편한 거예요. 하필 또 그 사람은 교회에 있어요. 그럴 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님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안경으로 서로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군가가 그렇게 불편하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럴 때마다 예수님 주목하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시간에 돌아봅니다. 아버지와 내게 그렇게도 힘들었던 그 사람 아버지 그의 심중 가운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계시고 우리 주님 여전히 거기 계시는 것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그토록 불편했다면 하나님 그런 그에게서 주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너무나도 나와 다른 그 사람 아버지 그의 안에도 예수님 계시는 것을 알고 그를 용납하고 그를 품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아버지 내가 한 발래 뛰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혹 그가 가정에 있습니까? 그가 내 직장에 있습니까? 아버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토록 간절했던 바람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 꿈을 이루어드려 주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닿은 줄로 아오니 손 닿는 곳마다 고침이 있었던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 손 닿아 있는 우리의 마음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다 각기 다른데 왜 나와 다른 이들이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다름이 그렇게도 우리는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안에 계시는 주님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의 안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는 주님 바라보는, 그래서 아버지 그와의 거리를 좁혀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서로 각기 다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 우리 세상의 빛 일회교회는 정말로 이 땅에 없는 가족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바라시던 하나님,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표대 삼아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우리 삶에, 우리 생각에, 마음에 각인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